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계속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아주 염려가 큽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에 수도권 거리두기가 조정이 될 듯합니다. 수도권까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된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오전에 발표되어지는 이 거리두기 이 조정이 만약에 수도권까지 4단계로 격상이 되면 모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4단계로 우리 수도권까지 다 격상이 되어지게 되면 이번 주일 예배는 여러분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만약 4단계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면 이번 주일은 여러분 각 가정에서 다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될 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예배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참 본질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늘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이라 인정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13절 말씀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금 일컫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14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들이 1년 일을 계획하면서 앞으로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1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잘 생각해 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 당장 너희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너희들은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1년을 계획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생각할 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하루의 삶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이 하루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또한 시편 102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는 나의 인생의 나날, 하루하루의 날들이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기울어져가는 그림자처럼 이제 소멸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점점 해가 지면서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다 사그러지는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피어나지 않습니다. 꽃이 잠깐 피었다가 그 꽃이 다 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그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무리 계획해 본들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 아무런 계획할 필요 없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라, 이러한 인생의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유한하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짧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참된 목적을 잘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여기 15절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 말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1년 동안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말해야 할 것은 너희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저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겠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계획해 본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주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면 우리 생명은
당장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은 이 땅에서 없어질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말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로 정하시면 나는 내일이라도 주님의 나라로 이끌려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주님의 뜻이면,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까지도 계속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랑 자체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교만해져서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겠다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자랑하는 것들이 허탄한 것이다, 다 부질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배척한 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계획,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자체가 죄악이라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밤에라도, 아니 이 시각 이후에라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늘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국은 오늘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러므로 날마다 내 인생의 계획, 아무리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니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요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하루하루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실천적 삶이 무엇인지,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 보일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자, 5장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에게 닥칠 비참한 일들, 그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의 묵상이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 우리 인생의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고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앞서 보았던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면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일들이 참 비참한 일이 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빗대어 보면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참 비참한 일들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장 1절의 말씀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 1절에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계속 재물을 쌓아만 두어서 그 재물이 지금 썩고 있고 너희의 옷조차도 입지 않아서 그 옷에서 좀이 나고 곰팡이가 나서 옷도 버리게 되었고 너희의 금이나 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지므로 너희들이 말세에 계속해서 재물만 쌓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으로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은 2절과 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재물은 썩었고 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는 대부분 다 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목축업을 한다든지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다 거두어 드렸는데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 두었지만 그 곡식을 계속 쌓아두다 보니 곡식이 다 썩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그저 쌓아만 두었지 사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것이 썩어지고 또 녹이 슬고 그래서 이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는 그런 귀금속입니다. 여기서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금이나 은과 같은 그 아주 귀중한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부치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저 자기 자신은 그 재물을 쌓아두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다 썩어지는 것이고 녹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3절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너희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쌓아두기만 했던 그러한 재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는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재물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너희들의 그 증거가 되어지는 너희들의 재물이 너희들에게 화가 되어서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저 심판을 받아 불같은 지옥에서 너희의 모든 살이 다 타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고 있지만 그 재물로 인해서 결국은 불같이 너희의 살이 다 먹혀질 것이고 결국 너희들의 쌓아둔 재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증거가 될 것이니 너희들이 참으로 마음 가운데 이제 닥쳐올 비참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 중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서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일꾼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에 따르는 급여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수한 품꾼들에게 그 싹을 주지 아니하여서 그 추수한 자들이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쌓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그 품꾼의 일꾼들의 그 급여에조차도 너희들이 착취를 하였으니 그 착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애통한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방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살찌우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크나큰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과잉되어진 영향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먹지 못하여서 기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먹고 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치로 인하여 방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참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런 마음의 부요함인 것이지 사치와 방종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탐욕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는 돌아봄 없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저 외면한 채로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된 부요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비록 우리는 부요한 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고 참 선하게 살았노라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함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이 죽음 가운데 내몰려도 그저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의 삶은 결국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 13절로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여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연약한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하거나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싸우니 주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 그저 그 모든 것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쌓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 인생 주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린 그 어린아이의 작은 손처럼 내게 있는 것은 그저 작은 것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또한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